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고반 30년 만에 더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쯤 되면 좀 쉬어야지 하고 휴가를 생각하고 벌써 휴가 다녀오신 가정도 있으시고요. 이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의 삶 속에서 누구에게나 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쉼은 하나의 복음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쉼을 누리는 자가 얼마나 있을까?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쉼에 이르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요즘 일자리가 없어서 쉬는 그러한 쉼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런 쉼이 아니에요. 쉼을 잃어버린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지면서 인간의 세계에 내려진 사실상의 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인간 세계에 내려진 죄의 대가, 그 대가가 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쉼이 없어졌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네가 살아가는 땅의 자리마다 저주가 임하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평생의 수고를 벗지 못하는, 쉼이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없는 그런 삶이 이 땅에 내려졌습니다. 참다운 쉼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창조 안에 담아주신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죠. 창조는 일곱째 날에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완성은 일곱째 날에 안식이 이루어짐으로 창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애굽 곧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었죠.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이었어요.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안식처로 쉼의 가치가 표현되는 땅이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3절이 이를 해석하고 있는데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 안식에 관한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또 히브리서 4장 11절로 내려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율법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이 들어오면서 부딪힌 문제 중에 하나가 안식일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를 하거나 도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달의 껍질을 벗기는 게 도정이죠.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오히려 이삭을 잘라서 추수를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트집 잡고 나중에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그것도 또 하나의 화근이 됐던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와 같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안식일을 왜 제정했느냐? 그건 사람을 위해서 제정한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게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3장 1절로부터 들어가면 안식일에 손 마른 자, 한 손이 이렇게 손을 잘 쓰지 못하는 자,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내가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지. 율법 시대를 살아온 백성들에게 자꾸 법이 만들어졌는데 안식일에 지켜야 할 규정을 39가지를 따로 부록으로 만들었어요. 39가지를 지켜라, 안식일에. 이것은 아주 세세한 거예요. 조그만 것들이었어요. 큰 거는 다 아니까.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건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것도 일이냐 할까봐 그 39가지를 찾아보니까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보면 바느질 하지 마라. 바느질 하지 마라. 집에서 단추가 떨어졌어. 바느질 하지 마라. 곡식 등을 가는 일을 하지 마라. 요즘으로 하면 믹서를 한번 돌린다. 그거 하지 마라. 반죽,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하지 마라. 빵을 굽지 마라. 2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을 하지 마라. 2개의 실을 서로 엮는 일을 하지 마라. 그것도 엮은 실을 푸는 일을 하지 마라. 묶는 일을 하지 마라. 푸는 일을 하지 마라. 두 조각을 서로 떨어지는 거 해진 걸 꼬매야 되겠어. 2 조각을 꼬매는 일을 하지 마라. 여기 보면 참 희한한 게 있어요. 32번째인데 2 글자를 쓰는 일을 하지 마라. 2 글자. 아마 한 글자는 그것까지는 용이는 했나 봐요. 근데 2 글자를 쓰면 그거는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또 보면 2 글자를 거기다 새로 쓰기 위해서 2 글자를 지우는 일을 하지 마라. 또 불을 끄는 일을 하지 마라. 램프, 호롱불을 켜놨는데 아이고 낮이 밝아왔네. 한낮에 태양빛이 떨어지는데 꺼야지. 훅 하지 마라. 불이 켜 있으면 끄지 마라. 꺼져 있으면 켜지 마라. 아이고 깜깜한데 야 그 호롱불 좀 켜가지고 못한다 이 말.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면 불을 켜놓아야 될 건 켜놓고 꺼야 될 건 미리 꺼놓습니다. 절대로 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같은 것도, 호텔 같은 것도 여행객들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건 자기네들 눌러서 올라가고, 그 옆에 서비스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자동으로 만들어놔요. 자동 스위치를 딱 올려서 자동 해놓으면 1층에서 10층까지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냥 혼자서 열리고 닫히고 매 층마다 다 올라갔으면 내려오면서 열리고 닫히고 다 내려왔으면 또 열리고 닫히고 올라가요. 그렇게 자동으로 해놔요. 왜? 사람의 손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아주 엄격하죠. 그러니 이 정도라면 사람이 안식일에 물구덩이에 빠졌다. 그러면 물구덩이에 빠졌는데 이렇게 고개가 나와 있어요. 숨을 쉬고 있어요. 놔둬라.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꺼내줘라. 어떻게 하다가 이 어깨가 빠졌어요. 이거 접고를 해야 되잖아요. 딱 껴줘야 되잖아요. 어깨가 빠졌어요. 놔둬라. 죽지 않는다. 내일 껴줘라.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예수님의 안식일에 행한 행위는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었어요. 완전히 도전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분명한 메시지를 가했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다시 말해서 안식이라고 하는 걸 준 자가 누구냐? 또한 안식일을 제정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바로 그 안식을 준 자, 내가 이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인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안식이라는 걸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사실은 안식이 뭔지. 근데 도무지 안식에 대해서 이 율법은 알고 있는데 안식이 왜 주어졌느냐를 알지 못하고 살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쉼이 없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안식에는 두 가지 신학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신학입니다. 창조 신학.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이루시고 그 다음날 쉬셨어요.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과 함께 그날을 즐거워하며 그날을 복주고 그날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행복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개념은 구원신학입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애굽 땅에서 그냥 모진 그 노예 생활했잖아요.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인도하여 내었다, 구원했다 이거죠.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뭘 명령했을까? 출애굽하시고 구원을 주시고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창조의 완성도 안식이고 구원의 완성과 구원을 지키게 하시는 일도 안식이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식에 대한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될 겁니다. 계속 들으셔야 돼요. 안식? 그럼 쉬는 게, 일 안 하고 쉬는 게 안식인가? 뭐 율법에 보니까 꼬매지도 말라, 풀지도 말라.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인가? 근데 예수님 도전하셨잖아요. 안식이 무엇을 위한 안식이냐? 자, 계속 들어봅시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여 자유를 얻게 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날을 기억하여 너희들이 그 안식,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준, 너희들에게 그 쉬지 못하는 삶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하는 삶으로 주신 그 구원을 기념하여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날에는 내 가족은 물론 내 집의 가축들까지도, 내 문 안에 유하는 객들까지도, 남종과 여종까지도 똑같이 안식하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인간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셨는데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거듭남을 주셨어요. 이것은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창조입니다. 더욱이 죄짐으로부터의 자유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쉴 수 없는 인간, 그 쉼이 없는 고통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와 같은 삶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내 안에 엄청난 염려가 있어요. 근심이 너무 많은 근심이 나를 휘어잡고 있어요. 그러면 쉴 수 있나요? 그에게 쉼이 있나요? 쉼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봐요. 내 영혼에 쉼이 없으면
영적 쉼이 없으면 육신적인 쉼은 껍데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 염려와 고통과 수많은 스트레스와 정신적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들, 잠시라도 쉴 수가 없어요. 왜 요즘 자녀들을 둘 낳지 않고 하나 낳느냐?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염려가 많아져.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공부시킬까? 어떻게 이 아이들을 다 결혼을 시킬까? 어떻게 집을 장만해 줄까? 이런 것들이 점점점 이 쉼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쉼을 얻지 못하니까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 염려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한 자녀만 낳자. 심지어 결혼하고 우리 자녀 낳지 말자. 결혼은 하되 아이를 갖지 말자. 요즘 거기까지 가고 있어요. 못하라 그렇게 아이 낳고 고생하느냐. 아이 안 낳으면 얼마나 많이 저금도 할 수 있고 2, 3년 만에 집도 살 수 있고 아이를 낳아가지고 얼마나 힘드냐. 그게 왜 그렇게 됐어요? 이 세상이 한마디로 쉼이 없는 세상이다 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켜오던 안식일 곧 토요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사를 이루신 날 곧 일요일 주일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지요.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예수님이 없이는 안식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잃어버린 인간이 됐어요. 그 이후로 쉼이 없는 인간이 되고 아무리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다고 백수가 돼서 쉰다? 쉬어요?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날 일하러 나가면 아이고 내가 이제 마음이 쉼을 얻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의미를 선포하고 있습니까? 조금 정리해 볼까요? 이는 안식을 다시 찾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창조의 장치, 새로운 창조의 잔치입니다. 이 주일 예배는. 잔치라는 용어는 전에 축제라는 용어를 바꿔 쓴 것뿐입니다. 축제, 제자, 제사는 이미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쓰지 말자. 그래서 총회에서 권면사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축제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잔치. 이것은 새 창조의 잔치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에서 쉼이 없었던 인생을 다 지고 가신 예수께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운명하기 직전에 선포하셨습니다. 참으로 안식을 주신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었음으로 인해서 비로소 내가 쉼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알기 시작하게 된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누구는 그 일을 고달픈 인생으로 생각하며 일합니다. 똑같은 일을 한다고 봅시다. 일하는 사람은 아휴 이 지겨운 일은 언제 끝나나. 힘들어 죽겠네. 왜 나만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라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삽니다. 이 사람은 그야말로 쉼이 없는 삶이죠. 근데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런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나는 이 일이 참 즐거워. 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 나는 이 일을 스스로 나는 하고 싶어. 그리고 여기에는 맨날 새로운 창조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내가 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기 시작합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는 이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창조를 즐거워하는 잔치입니다. 자, 두 번째 주일 예배의 의미는 구원받은 자의 잔치입니다. 구원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죄로부터의 건짐, 죄로부터 해방받은 그 기쁨, 용서받은 은혜, 치유받는 삶, 거기에다 사랑, 믿음, 소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 이것의 잔치입니다. 잔치. 날마다 새로운 열매를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용서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잔치다. 이거 잔치. 세 번째 의미는 모두 함께하는 잔치다. 이 세상은 너무 이렇게 막 갈라져 있잖아요. 높은 자, 낮은 자, 많이 가진 자, 없는 자, 힘 있는 자, 힘이 없는 자, 남녀노소, 오죽하면 평등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평등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주일 예배는 모두가 함께하는 자리다. 조직사회 속에서 아랫사람, 윗사람이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다 형제요 자매고, 남녀노소 다 함께하는, 어린아이가 어른과 같고, 크게 다 품어주고 사랑하고, 차별금지법 아래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예배자의 삶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 함께하는 잔치. 이게 주일 예배예요. 병든 자도 오시오, 가난한 자도 오시오, 힘없는 자도 오시오. 다 함께하는 잔치.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안식을 얻은 자들로부터 그 안식을 지켜주는 예배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참다운 안식, 쉼을 다시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지켜주시는 것이 주일 예배의 복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주일이 안식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통하여 내가 얻은 안식을 놓치지 아니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그 삶을 안식의 가치관 속에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생애 전체가 안식하는 삶 안에 있어요. 그걸 잔치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날이 주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안식에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완성은 안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은 죄와 선, 악과 선이 아직도 대결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육신이 썩어질 육신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안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저주의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머물지 아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쉼 안에 있는 일의 즐거움, 이웃을 살려줄 수 있는 그 즐거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화초 하나에 물을 줘도 야 너는 뭘 안 주고 맨날 나만 주냐? 그러면 그것은 저주의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화초에 물을 주러 가면서 아이고 목말랐지? 아이고 내가 오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래 내가 시원하게 물 줄게. 똑같은 물을 줘도 화초를 사랑하니까 야, 너 참 내가 물을 이렇게 주는데 너는 나에게 푸르름이라고 하는 생명의 향기를 나한테 주고 있구나. 꽃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물 주는 게 하나의 안식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잘못 알았으니까.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야, 너 네가 주인이 되어서 네가 모든 걸 계획하고 네가 염려하고 네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서 쉬질 못했구나. 내려놓거라. 내 안에서 다 내려놔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 안식이에요. 그게 쉼이에요. 그 말씀 맞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안식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마시고 이 이방인들이 필요로 했다고 하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해주리라. 내가 입혀주리라. 내가 먹여주리라. 내가 길러주리라. 그러니 내가 쉬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자녀를 길러왔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길러주셨어요. 감사하죠. 앞으로도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 인도하실 거예요.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TV로도 방영이 됐던 것인데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육상 선수로 출전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실화로 다룬 거예요. 한 사람의 이름은 에릭 리델, 또 한 사람은 해럴드 에이브람스. 두 사람. 에릭 리델은 중국 천진에서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고 그 길로 나가도 되는데 워낙 뛰기를 잘하니까 육상 선수로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100m 달리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세계의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빠른 기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너 이번에 나가라 해가지고 금메달 후보로서 100m 올림픽 100m 경주에서 금메달 후보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근소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역시 영국 선수 해럴드 에이브람스를 역시 같이 출전을 시킵니다. 자, 100m 경기 일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일정을 보니까 에릭 리델이 고개를 좌우로 흔들죠. 이거 안 되겠는데 주일날 일정이 잡힌 거예요.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이 에릭 리델이 표현을 했어요. 저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출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 영국에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비방의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신앙심 깊은 척하는 위선자, 조국의 명예를 버린 위선자. 속상하니까 금메달 하나 날아갔으니까 막 그런 소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일이 됐어요. 에릭 리델은 교회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사실 어렵겠어요. 백성들의 막 자기 나라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소리, 신문 기사에 나오는 소리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렸고 그날 100m 경주에서 같이 출전했던 해럴드 에이브람스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 주일이 지나서 에릭 리델에게 기회가 또 왔어요. 400m 경주. 400m 경주에는 이 사람이 자신이 없었어요. 왜? 실력이 저 밑에 떨어져 있었으니까. 왜? 지구력이 그만큼 체력이 따르지 않으니까 100m까지는 되는데 400m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출전을 했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금메달을 땄어요. 그것도 세계 신기록으로 땄어요. 400m 경기를 마치고 그가 소감을 발표하는데, 처음 100m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뛰었습니다. 왜? 100m 선수였으니까 본래. 그냥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300m는 자기가 뛸 수 없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뛰어주셨습니다. 그가 꼬린 지점이 멀지 않았을 때에 머리가 뒤로 젖혀져 있었어요. 뛰면서 완전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뛰었어요. 그것을 보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고개를 제치고 뛰는데 속력이 엄청나게 나거든요. 저 사람이 100m를 포기했던 사람인데 왜 해설이 안 나오겠어요? 주일이라고 포기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얼굴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의한 주력을 나타냈어요. 어떻게 그렇게 힘을 내서 달릴 수가 있는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00m를 포기했던 그가,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그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에릭 리델은 뛸 때도 쉬는 기분이었다고 했습니다. 쉬는 기분이었다. 왜? 하나님이 뛰시니까. 자기는 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 해럴드 에이브람스는 100m를 뛰고 나서 쉬는 시간에도 나는 쉬는 것 같지 않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쉬는 것 같지 않다. 1924년 파리 올림픽이 끝나고 그 이듬해 그는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광인데 내려놓고 중국 선교사로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그 보장된 출세, 화려한 삶을 포기하고 떠난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다. 당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고 중국을 침략하고 있을 때였죠.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이 에릭 리델에게 일본군은 스파이다. 저건 복음 선교사를 위장한 스파이다. 그래서 그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수용소에서 모진 어려움을 겪으면서 42세로 병사합니다. 그가 수용소에서 사는 동안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노인들을 수발하고 자기 옷을 벗어서 입혀주고 하여튼 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마지막 그 몸에 암이 들어와서 병사할 때까지 결국은 그렇게 자신의 생을 마감합니다. 결국 그는 가장 힘들었던 인생의 경주를 일본 수용소에서 사랑으로 경주하며 승리의 결승점을 찍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가 중국에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더 오래 살 수도 있었겠죠. 편안하게 살면서 세상에서 경주하면서. 그러나 이 사람은 세상에서 뛰는 그 세상적인 뛰임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뛰어야 되니까, 복음의 삶이 돼야 되니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멋진 휴양지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안에서 영혼의 깊은 쉼을 얻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쉰다고 할 수 있겠어요? 한국 관광의 특색은 보자 관광 아니에요. 보자. 그냥 무조건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 육신적으로는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쯤 되면 스트레스가, 아이고 또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쉬러 간 게 아니고, 새로운 힘을 얻으러 간 게 아니고, 잠깐 그냥 배치하기 위해서 나의 이 고달픈 인생을 단 며칠이라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진정한 쉼의 의미일까? 정말 쉼은 보다 나은 삶의 의욕과 힘을 얻고,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하는 자의 삶,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이 삶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해도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업이다. 아이들이 공부를 해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지금 키우고 있는 것이다. 기술을, 남이 못 가진 기술을 가질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놀라운 기술, 달란트를 하나님이 그에게 개발시켜 주셨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하면서 즐거워할 거 아닙니까?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게 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하면서도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 짜증내는 거는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일하면서 감사하는 건 쉬는 거예요. 에릭 리델의 묘비에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새 힘을 얻는다. 내 힘이 아니지. 곤비하지 않는다. 피곤하지 않는다. 거기에 쉼이 있다는 거지. 예수께서 십자가 마지막 운명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이렇게 다시 바꿀 수 있어요. 이제는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이제는 너희에게 쉼이 있으리라 하는 걸 선포하신 거예요. 선포하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을 사셨고 우리가 당해야 할 죽임을 당하셨어요. 덕분에 우리가 쉼을 얻었습니다. 종교의 율법에 살았던 바리새인들은 쉼을 주시려고 오셨던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어요. 그러나 복음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든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안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안식입니다. 이 두 왕국이 공존하는 세상에서 완성되지 못한 안식을, 이 썩을 육체를 갖고 있는 내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던 이 병고를 갖고 있는 내가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몸을 주시는 천국에서 누려라. 여러분, 천국이 우리가 안 가봐서 모르지요. 그러나 천국은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가장 완전한 곳, 가장 완전한 쉼이 있는 곳, 가장 완전한 기쁨이 있는 곳, 가장 완전한 사랑이 있는 곳 아닙니까? 천국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천국이 바로 안식의 완성입니다. 제7째 날의 안식을 깨먹은 인간에게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요.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4살짜리가 차 안에서 죽었어도 천국에 갔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이 세상 고달픈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본인은 좋겠어요. 부모도 그 아픔을 생각하며 그래,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서 갔구나. 이 세상에 쉴 곳이 없어서 갔구나.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뭐죠? 5글자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하다, 맞다, 그러하다, 복이 있다,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천국은 안식의 완성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체가 죽는 것은 안식으로 들어가는 환승역입니다. 환승하려고 갈아타려고 거기 갔습니다. 이 땅의 수고를 온전히 내려놓는 또 하나의 축복, 천국의 상급과 함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함께 있는 진정한 쉼이 오늘은 부분적이지만 장차 그날에 있을 완성을 바라보며 오직 주 예수님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이 같은 쉼이 여러분 안에 더하여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